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내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그 사랑 내게서 애같이 빛난다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주님께로만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주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로 기쁨을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신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산과 바다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어둠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울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속삭임 부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전능하신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하나님의 위엄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드려진 오늘 예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날마다 경배 올리며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한 주간 걸어오던 그 길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조금씩 다르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었다면 담대함으로 서게 하시고 흔들리던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 붙잡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현장으로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몸의 상태를 아셔서 호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이후에 간증하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사실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아까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겁게 노래하라. 찬송하라.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세계와 그 중에 거저하는 다 알지.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저희들의 욕심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념적인 갈등과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양극화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어 주시고 혼란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55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난주 임직 예배를 통하여 두 분의 장로님과 10분의 권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직을 받은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과 교통하며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우들 중에 육체적으로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 사조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셔서 미래의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갈 주님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성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샬롬 찬양대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주의 노래 들고 내 마음을 주 성전에 나의 목소리로 찬양 드릴 때 주의 내보내 하소서. 내가 말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언제나 주의 살리라. 내가 사는 동안 주 찬양할 때 주의 내보내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만 찬양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언제나 주위에 살리라. 내가 사는 동안 주 찬양할 때 주의 복에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만 찬양하리라. 나의 목소리는 주의 노래대로 내 마음 주 성전되고 나의 목소리로 찬양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내보게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구원받기 위해 했던 일이 오히려 구원받은 후의 일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기 전에 내가 했었던 일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기 전만큼 뭐 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간절했었고 기도했었고 소망했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는 다들 자기 자신을 방목을 해요. 메마른 사막 같던 인생이 푸른 초장을 만났다면 사막에서 살던 방식 말고 푸른 초장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사야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구원받기 전에 많은 일을 했다, 노력을 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어떤 간절함이나 기도나 매달림들이 우리 구원에 엄청나게 지대한 역할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생명의 다리 전도책자를 이렇게
가지고 그림으로 되어 있죠.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였는지를 확인하게 해주고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림을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쪽에 계신다 해서 가던 중에 죄라는 걸 만납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이 놀란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지? 하고 놀라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라는 큰 구덩이와 같은 것, 그걸 경험하고는 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가 숨기고 숨겨도 결국 드러나게 되는 심판받는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는 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절망하여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돌아갔다가 아니야 한번 해보자 라고 시도를 해요. 그게 세 번째 그림입니다. 무엇을 시도하냐면 선행을 해봅니다. 착한 일을 해봐요. 만족이 있어요. 고맙다고 해요.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누가 건져줘요. 선행 좋아요. 또 특정 종교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묵언 수행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구슬하는 데 가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 신비한 이야기들에 내 마음을 오픈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더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시작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 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죄의 해결의 문제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선택했던 일들이 죄의 간격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할 때 근원적인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그때쯤 네 번째 그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건너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십자가를 내 대신 지셨습니다. 내 죄의 짐을 짊어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죄값을 내 대신 치르세요. 그렇게 죽으시고 끝나셔도 충분히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은 대단하고 그 사실만 믿어도 굉장하지만 진짜 돌아가신 거 맞아? 그리고 진짜 이루신 거 맞아?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확실시 하시기 위해 부활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듣게 되죠. 그러면 내가 선택했던 방법과는 다르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고민 좀 해봐야겠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 사실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믿을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고민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심판받아야 될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니까 저 건너서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이제는 듣고 믿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림이 있어요. 어느 쪽에 설 거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도하는 방식들을 계속하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거냐. 다른 말로 내가 한 노력을 믿을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거냐, 내가 한 일의 값을 받을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받을 거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자,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한 일 있어요. 그림에 보신 것처럼 선행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살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정한 수를 떠다 놓기도 하고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요, 다른 말로 저 보여주셔도 돼요. 이제 다른 말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포승줄에 묶여있는 죄인이 몸부림을 치면 포승줄이 풀어지나요? 안 풀어집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차에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벽에 부딪히면 자유케 되나요? 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몸부림을 통해서 묶인 사슬이 풀려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의 사슬이 풀려져요? 좀 전에 설명드린 나를 단단하게 묶은 사망의 줄을 누군가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부림은 구원의 효력 있는 행동이 아님에도 예수님을 기꺼이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믿기 전에 우리가 한 일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믿은 후에는 왜 일이 줄어들었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왜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드냐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무언가를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우린 했잖아요. 물론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을 통하여 교회를 가자, 그럼 굳이 한 게 가기 싫어, 이 몸부림밖에 안 하셨겠죠. 그러고는 와서 과자 먹고 사탕 먹고 선물 받고 암송 퀴즈 대회 잘 마치고 그러다가 어머 나 이제 신앙인이 되었어,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가기 싫어 몸부림보단 더 큰 몸부림이 이젠 있어야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으면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 주신 거 받았으면 제대로 살아야죠. 구원이라는 선물 주셨으면 그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장자였던 에서가 차자인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을 때 배고프니까 그 죽을 좀 줘라. 그럼 뭘 다른 걸 줘. 뭘 줄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랬어요. 아니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야? 가져라. 죽을 한 그릇을 먹었는지 두 그릇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장자권을 줬다고요. 에서는요, 배고파서 말한 걸 지켰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보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 어떤 무엇인가의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에서만도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날이 있지 않으셨던가요? 구원받으면 주시면 잘 살게요. 그러면 간절하게 주시길 간구했다면 그 구원을 사는 값이 너무 비싸서 예수님이 대신 결제를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직접 갖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잘 살게요 했으면 받은 대로 보란 듯이 제대로 살아야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구원받은 이후 정말 구원의 그 큰 기쁨보다, 큰 감격보다 더 큰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식어지는 걸까요? 구원 받기 전에는 뜨거웠는데 받고 싶어서 왜 받은 이후에는 식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명예롭게 구원받고 싶었는데 약간 불쌍하게 구원받은 게 기분이 안 좋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볼 때는 괜찮아 보여서. 근데 막상 받아보니 별로야 하면서 단순 변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났더니 인생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더 열정을 내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이든 우리가 가장 힘든 그날에
우리 마음에 찾아온 그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숫자만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인류의 숫자만큼 수만 가지 이유들로 구원 이후에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딱 펼쳐놓았을 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이제 내일 본문부터 36, 37, 38, 39 4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기록의 패턴하고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66장이니까 성경 66권으로 생각해서 1장부터 39장을 구약이라고 생각해보고 40장부터 66장을 신약이라고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6에서 39 역사적인 이야기 말고 오늘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구약이라 부르는 본문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오늘 35장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특별한 어떤 예언적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사야서에는 어떤 부분엔 읽기 어려울 만큼 심판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그런 이후에 진행될 일들에 대한 설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꼭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의 이야기의 예고편과 같은 내용이 오늘 35장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맛보기 같은 거죠. 이사야서 35장을 읽고 이제 40장 가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실지를 기대해라, 이런 본문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약속과 연관돼서 이사야서 35장은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예고편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을 기록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라고 읽어도 오늘 이사야 35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길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기록된 내용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다른 말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그 길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에게 거룩한 길이 준비된다예요. 그러니 구원 얻은 믿음의 동역자분들 거룩한 길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구원을 아주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셨더라도, 예를 든 거예요, 영적으로 휠체어에 타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병상에 실려온 채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끌려온 채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이 믿으라고 해서 어찌어찌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밥이 맛있고 서로 인사 너무 좋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다면, 처음에는 내 발로 온 게 아니었다면 이제 내 발로 걸어 다니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길, 거룩한 길에 대해 두 가지 면에서 거룩하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면은 위치적인 면에서 거룩하대요. 거룩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거룩한 곳에 위치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으라. 모세가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거룩한 그곳에 신을 벗으라, 종이 되라, 헌신해라, 구별해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면
그 사실이 믿어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계시다면 거룩한 길에 맞는 행동이 필요해요. 신을 보는 것 같은 행동,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거룩한 길인 이유가 실천적으로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걸음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길은 거룩한 걸음걸이여야 돼요. 거룩한 걸음걸이가 뭘까요? 이런 건가요? 거룩한 걸음걸이? 겸손하고 경건한 걸음걸이인가요? 성경 오늘 본문의 힌트를 보면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거룩한 길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큰 길이에요. 큰 길을 어떻게 가시나요? 구석에서 가시나요? 위축돼서 가시나요? 아닙니다. 곧장 그 넓은 길 막 뛰어다니면서 갈 수도 있어요. 기뻐하며 갈 수 있어요.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어서 그것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며 걷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안전한 길이니까 걱정 없이 걸으라는 거예요. 장군이 행진하듯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그 길에 없다 선언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멀리 그 즐거움을 보시며 걸어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으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 마음 졸여서 갈 문제가 아니에요. 열어놓으신 길, 곧장 난 길, 하나님을 향하여 안전하게 나아 있는 길, 어느 누가 우리를 넘어지게 못하는 그 길, 그 길에 들어서셨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그리고 그 길을 자랑스러워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요, 어디로 걷는가, 어떻게 걷는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거룩한 길 걸어가라 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신앙생활을 조심스럽게 하셨습니까? 뭔가 부스럭 소리가 나면 들짐승이라도 뛰쳐나올 것처럼 염려하며 혹시 걸어가신 분이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해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한 분 한 분 가정 안에 격려 받으시며 축복 받으시며 나 위해 기도하러 가는 거지? 오케이, 잘 갔다 와, 나도 갈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길 함께 걷는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242장 아까 부를 때 이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이사야서 35장을 노래한 거거든요. 거기 후렴 가사가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찬송가에 악한 짐승 없으니, 저는 어릴 때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악한 짐승이 없대, 좀 웃겼어요. 찬송가 가사가 어떤 찬송가를 들으니까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짐승 얘기가 나와요. 아이인데 무서운데 옆집 개도 무서울 때 짐승 얘기가 써 있다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뭘까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노래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설명했잖아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막 살퀴고 찢어버리는 그런 동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생활 믿어지는 순간 이미 구원의 문 들어서신 이후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와도 거룩한 길 걸어가시되 못된 짐승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영원한 확신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야 돼요. 누가 등 떠밀어 가고 계시면 내 발로 걸어가야 돼요. 내 발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필요한 것을 설명해 줘요. 그게 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설명합니다. 거룩한 길을 걸으려면 손과 무릎에 힘이 있어야 돼요. 등산할 때 등산 장비만 있으면, 장비를 다 갖추면 산에 알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장비 때문에 무거워서 더 못 올라갈 거예요.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등산할 체력이 있어야 돼요. 다리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휘청할 때
뭔가 딱 붙잡을 수 있는 손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죠.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어떤 건강 관련된 박사님이 우리 몸에 순환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 몸에 혈액이 순환이 되려면, 혈액은 가만히 서 있으면 중력의 힘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대요. 쏠린대요, 피가.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장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다리가 퉁퉁 붓잖아요. 피가 쏠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몸 안에 펌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펌프가 위로 퍽퍽 뿜어 올린대요. 그게 종아리래요. 종아리가 움직일 때 그때 펌프가 작동해서 발끝에 있는 혈액이 우리의 심장을 통하여 위로 계속 온몸을 통하여 올라간대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림프액인데, 그 림프액은요 펌프가 없대요. 그래서 림프액이 온몸에 돌려면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왜 이게 잘 안 되지? 이유가 그것입니다.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 갈 때 손과 무릎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진을 위해 필요한 것 이렇게 말하면서 예화로 철로역정에 나오는 한 가지 스토리를 설명해 줍니다. 주인공이 올라가다가 경사가 가파른 곳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제는 몸을 납작하게 낮추고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주라 하는 그 본문이 사실 철로역정 이야기 가운데 그렇게 드라마화 이야기화된 거예요. 우리의 손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릎 힘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손과 무릎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우리의 무릎을 사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잡아도 제대로 잡지 못하게 약한 손이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휘청거리는 떨리는 무릎이 되게 만드는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아주 진을 빼놔요. 병원에서 태어나면 바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어나고 조심해야 돼요. 조금 걷다 보면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아시게 돼요. 이게 누워있다 보면 근육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신앙적으로 유아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4절 무엇이든지 겁이 날 것이고 아직 굳세지 못할 겁니다. 또 두려움, 의심에서 시작된 두려움들이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생길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손과 무릎에 힘이 생길 때 극복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손을 섬김이라고 보고 무릎을 기도로 봤어요. 섬김을 받던 자리에만 있다면 섬긴 것이 서툽니다. 손이 서툴어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섬길 때가 되었지 생각한다면 내 손이 수고해야 돼요. 손이 서툴 때는 어느 순간 신앙적으로 뒤처지고 쉽게 푸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을 나를 위해서만 썼다면, 내가 이렇게 섰다면 이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잡아주는 데도 사용해야 돼요. 손의 기능은 그런 겁니다. 무릎은 기도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릎은요 우리의 온몸을 지탱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지탱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어떤 것으로 풀어가세요? 무릎으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한다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대화를 풀어간다면 대화가 잘 된 것 같은데 뒤돌아서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반듯하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바꿔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나 몸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왕이 일어나실 것이다 왕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약한 손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 붙잡아 주시고 그 일과 연관돼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면서 함께 일어서는,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들어서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건 이 모든 일들보다 앞서서 일어나야 될 한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5절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되고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되는 일. 다시 말하면 노래의 회복, 언어의 회복에 대해 설명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입이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스폴전 목사님이 4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과 연관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말 못함의 문제, cannot speak, 말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말 못함의 증상이 있대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늘상 우리에게 있었던 습관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드러나는 겁니다. 말 못함의 문제. 두 번째는 말하지 않음의 문제가 있대요. will not to speak. 믿으면서도 신앙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머뭇거리느라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설명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이죠.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변화된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Dare not to speak. 불평이 일어날 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도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 여행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신앙의 고백으로만 말하게 되는 자리, 이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말하지 않는 단계가 있대요. Have nothing to say. 뭐라고 말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언제 그렇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언제 그렇습니까? 믿게 된 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왜 그런 일을 행하셔야 될까? 그리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찬송가 151장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노래를 십자가 좋아요 이러고 부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싹, 고통이 싹 정돈되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 서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전부터 봤던 거죠. 달고 다니는 사람도 보고 십자가 반짝반짝거리고. 그런데 저 십자가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래.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다시 대할 때 무슨 생각이 우리에게 드나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장이 요동치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찬송가 143장은 나 십자가를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노래하고 싶어 가사를 쓰면서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 일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 다시 고백해요. 나 십자가 대할 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이게 알아진 사람, 눈물로는 절대로 못 갚는다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인데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거기까지 가려면 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면 그 말이 무슨 수로 내게 나온 것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입술에서 열려져야 되고 시작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길을 걷자. 거룩한 길을 걸으려면 손과 무릎을 굳세게 하자. 손과 무릎이 굳세게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의 회복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순서가 사실상 거꾸로 되었죠. 첫 번째 순서는 신앙 고백이, 신앙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익숙지 않던 손과 잘 꿀리지 않던 무릎이 준비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준비된 사람이 거룩한 길 걸어가게 된다는 말인데 말이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거룩한 길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무릎이 어느 상태인지를 살펴봐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첫 자리는 신앙 고백의 자리, 믿음의 고백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자학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하나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걸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그것도 고백하는, 억지로 고백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어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도 말주변도 없어요, 무릎도 잘 꿇지 못해요, 어떻게 손을 서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예수제자학교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룩한 길 은혜로 함께 걸어가자고 권면을 하고 싶은데 걸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서로에게 확인하고 싶은데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요. 약한 자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무릎이 성하지 않은 자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해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너덜거리는 상태에 있든지 부족한 상태에 있든지
어느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진짜 구원받은 이후의 최종의 목표는 거룩한 길 걸어가는 거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러 오는 길에 등에 업혀서 오셨다면 이제는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것에 실려 오셨다면, 내 친구의 들것에 실려서 내려졌다면 이젠 들것을 등에 메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훈련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545장 우리 같이 부를까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가 안 보여도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길 앞에 들어섰으면 걸어가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찬송가 542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직 영접을 하지 않으신, 미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앞서서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몸부림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분들은 하나님, 저 몸부림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내 삶에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 받으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있지만 나 왜 구원 받았을 때만큼 뜨겁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점점 식어가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걸어갈 힘을 주십시오. 신앙 고백을 회복시키시고 내 손과 내 무릎이 흔들려 하지 않고 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길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힘을 주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 안에서 은혜를 드리고 주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번만 더 나아가야 하는 때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 뒤돌아보니 우리 힘으로 걸은 거 아니고 주께서 우리 인생 붙들어가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작고 큰 어떤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우리 마음이 식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다시금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입의 신앙의 고백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무릎이 다시금 견고하게 되어지며 거룩한 길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지만 속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한 믿음의 동역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신앙 고백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이번 한 주간 열어주시고 환경과 상황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는 그 거룩한 길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존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옵니다. 받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탄식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시고 공급되어야 될 자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에 선하신 공급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간증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저는 것 주께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으시게 하옵소서. 지난주 화요일 날 김기욱 집사님 우리가 계속 기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소천을 하셨어요. 워낙에 윤희령 권사님도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셨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소천 발인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또 함께 위로하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나오셔서 권사님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예, 알고 계시고 나중에 만나시면 꼭 위로에 또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바로 남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원례회 남선교 회원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척사대회, 윷놀이 대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연초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합의 자리입니다. 잠깐 집에 가서 쉬셨다가 오셔도 4시까지 오셔서 유초등부실에서 윷놀이 또 안 하셨다고 하지만 주중에 연습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력이 일취월장하셔서 꼭 오늘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금도 있고 또 오곡밥 같이 먹으면서 교제도 나누시는 시간이에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이 있어요. 영상 광고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영상을 정말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시간 딱 맞추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비슷한 일이 오늘 또 있겠네요. 내년에는 오늘 이렇게 우승하신 분들 사진이 또 자랑스럽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4단지에서 우리 교회 장소를 사용해서 재건축 설명회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했어요. 4단지 혹시 사시는 분 계시면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셔서 하시면 되겠고, 19단지는 3월 둘째 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소 오셔서 쓰시고 얼마나 잘 이용하시는지 몰라요. 깨끗하게 잘 또 감사하시면서 이용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꽃꽂이를 지난주 임직하신 분들이 꽃꽂이를 하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시간 조금 당겨진 이유는요, 청년부에서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온 그 영상 보고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잠깐 영상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불 꺼져도 영화 본다 생각하시고 함께 보시고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저희 피부과 팀이 드디어 필리핀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필리핀 땅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험난했습니다. 저희 물품 박스가 수상해 보였는지 공항 직원이 저희를 멈춰 세웠습니다. 다행히 금방 해결되었답니다.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드디어 평안 형제님을 만났고 저희는 선교사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피곤했지만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오늘은 어린이 행사 주간 사역 그리고 노방전도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예배당에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제야 으악 실감이 나며 조금씩 떨렸습니다. 긴장도 잠시 아이들에게 준비한 춤을 보여주었고 사모님의 설교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풍선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저희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빵을 건네받는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어린이 행사 사역은 마무리됐습니다. 오후는 노방전도 사역입니다. 현지 가정에서 우리의 방문과 기도를 과연 기쁘게 받아줄지 걱정이 조금 앞섰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방문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었고 저희도 힘입어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내일 3번의 예배 인도를 위해 부랴부랴 연습까지 하며 마무리합니다. 오늘 만난 아이들과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길 기도하며 둘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 1부, 2부, 청년부 총 3번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역날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탬버린을 치며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되게 놀랍기도 하고 저희도 많은 걸 느꼈던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로 각자의 하나님과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 저한테 분명 긴장돼서 토할 것 같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데요? 그리고 사모님의 강력한 설교와 평안 형제님의 서포트로 저희는 1부, 2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했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 청년부 예배는 찬양 때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 예배가 저희에게도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마무리되고 이들의 찬양 열기, 그리고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찬양의 열기가 식질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는 이용기 선교사님을 뵙고 셋째 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넷째 날, 이제는 바깥 풍경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학교 방문 사역입니다. 아이들에게 비눗방울을 불어주었고 아이들은 정말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뇌에 산소가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저희가 불어준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고 이들에게는 저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 형제님이 학교 도서관을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더 다양하고 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두가 이 도서관을 위해 기도하며 학교 방문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섯째 날, 드디어 이제 민도르 섬으로 들어갑니다. 바닷바람 실컷 맞으며 저희는 꾸리꾸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여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돌담에 전부 페인팅 칠을 했고 내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어머, 아이들이 과연 누구를 따라하고 있었을까요? 아, 저희였네요. 연습까지 마치고 다음날 사역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과 이 마을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다섯째 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섯째 날, 벌써 마지막 사역 날입니다. 민도로 섬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두 손을 간절히 모은 채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며 선생님을 통해 많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길 기도했습니다. 이제 교회로 사람들을 모을 시간입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본다신바할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같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는 탬버린과 기타, 드럼밖에 없었지만 회중들의 노래로 예배당은 찬양으로 가득 찼고 비록 저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현장에 하느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제일 신나고 기쁘게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 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풍선을 만들어줬고 스티커도 붙여주고 그리고 쌀과 사탕도 같이 나눠줬습니다. 따끈따끈한 라면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와닿길 바랬습니다. 저희는 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꿀리꿀리 교회에서의 사역까지 마무리되었고 저희의 5박 6일의 선교 사역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저에게도 많은 회복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과 한국에서 더 많은 생명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하며 오늘도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간에가 이용진 선교사님 학교일로 바쁘셔가지고 그 막내 아드님인 이평환 형제님 그 선교지에 가서 학교 행정 관련된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선교사님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청년부 전체 일정을 섬겨주시고 인솔을 해주셨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껴서 가면 아마 저렇게 교회, 학교 이런 전도 사역들을 더 할 수 있겠지만 주중에 작년에는 갔었어 가지고 그 사역의 또 범위나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만 또 눈썰미 있는 분들은 작년에 전기가 없던 교회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게 계단이 없던 곳에 계단이 생겨서 페인트 칠을 한 거나 다 보셨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세운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학교 도서관이 잠깐 나왔는데 이번에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학교 도서관 책을 영어로 된 책이죠. 지원해서 보내게 지금 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청년부 단기팀이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한 단기팀에게 또 감사의 박수, 수고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